옛 고사에 조강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는 술을 만들고 나온 쌀 찌꺼기를 말하고 강은 쌀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강은 가난한 처지에 먹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란 오랜 세월 산전수전 겪으며 함께 살아온 아내를 가리킵니다. 그 중국 후한 시절 광무제 때 송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품이 훌륭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시 광무제는 누나 호양공주가 일찍이 과부가 돼서 쓸쓸히 지내는 것을 보고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송홍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된 뒤에 마음에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송홍에게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송홍이 공무로 광무제를 찾아왔습니다. 광무제는 호양공주를 병풍 뒤에 몰래 숨어 있게 하고 그리고 송홍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속담에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집이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꾸려 한다고 하오. 인지상정이 아니겠소. 그래서 송홍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신은 빈천지교 불가망. 어려울 때 사귄 친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조강지처 불하당. 술찌개미와 쌀결을 함께 먹은 아내는 마루에서 내려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광무제는 자기 아내에 대한 송홍의 마음을 알고 조용히 고개를 돌려서 송홍공주 자기 누나에게 귓속말처럼 작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일이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런 고사에서 조강지처란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 말이 널리 쓰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조강지처를 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려울 때 자기를 위해 희생해온 아내를 출세한 뒤에 홀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조강지처를 버리려고 할까요? 다른 여자들에게 눈길을 주기 때문이죠. 형편이 나아지고 출세하자 젊고 매력적인 여인들이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조강지처를 버리려는 것입니다. 때론 더 출세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움이 될 여인에게 한눈을 팝니다. 그동안은 도움이 됐지만 조강지처는 앞으로는 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강지처를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담에 조강지처를 버린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윤리적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조강지처를 버린 사람들의 말로는 그들이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조강지처를 버리고 택한 여인이 조강지처처럼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강지처를 버린 사람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아주 싸늘합니다. 결국 노년에 조강지처를 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상도중앙의 남편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을 잘 안 하시네. 네. 재밌는 건요, 솔로몬이 오늘 잠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조강지처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지혜를 남자들을 미혹하는 음녀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광지철을 버리고 미혹하는 음녀를 따라 나서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결론적으로 남자들이 끝까지 조광지철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의 타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 원죄의 얘기가 나오죠.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이렇게 답했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입니다. 원죄 얘기예요. 이 얘기의 요지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뱀과 사탄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들에게 계속 자유를 주시고 저들이 에덴 동산의 복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저들을 사랑하기에 주신, 저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미혹된 말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단의 미혹한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인으로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조광지철을 버린 사람이 말년에 불행을 겪게 된 것처럼 복을 걷어차고 화를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당시에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에 미혹된 말을 더 사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라고, 끝까지 조광지철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세상에 미혹된 말에 현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진리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논리라는 것, 여기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우리를 위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은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해요.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2절로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호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런 말입니다. 지혜가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르는데 사람들이 대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부르는데도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나 싶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적인 곳에서 널리 알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지혜를 거들떠보지 않을까요? 지혜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소중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아탑에서 들려오는 학문적인 지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처세술, 그들의 경험담, 이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에서 얻게 되는 경험적인 진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귀하고 권력이 더 귀하고 인맥이 더 귀하고 세상 지식이 더 귀하고 스펙이 더 귀하고 그런 것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야 해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았던 사람은 단연코 솔로몬입니다.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전무후무한 일천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왕은 수소 한 마리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수소를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나?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뭔가 좀 주고 싶은 것이에요.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줄꼬?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더 크게 놀라시는 거죠.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청을 들어주셔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풍성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솔로몬은 자기가 깨달았던 대로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가 으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솔로몬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도 자기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적이 쳐들어와서 집에 불을 지르고 재산을 모두 훔쳐간다면 도망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니?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뭘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리죠. 돈을 가져가야 되고 금이나 보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하고 애들이 얘기하죠. 그때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얘들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잘 생각해봐.
그것은 빛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이야. 아이들이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으니까 엄마를 찾아와서 계속 조르고 졸라서 엄마한테 그 답을 자꾸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얘기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다. 지혜는 시련을 당할 때 이를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준다. 지혜는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지혜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명예를 선물한다. 지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들, 이들이 세계 경제를 지금 벼락펴락하지 않습니까? 그들 어려서부터 이 지혜의 소중함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치즈 회사인 크래프트 식품의 창업주 제임스 크래프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치즈 브랜드를 치즈 좋아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크래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치즈 브랜드죠. 이 브랜드 치즈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제임스 크래프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처음에 겨우 65달러를 투자해서 이제 치즈 만들어 파는 회사를 엽니다. 집에서 치즈를 만들어 가지고 마차에다가 그걸 싣고 길거리를 다니고 동네 마을을 다니면서 치즈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또 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도통 살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털레 쓸쓸하게 그냥 말을 끌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푸념 섞이게 자기가 그 말에게 푸념 섞이게 말을 건넵니다. 패디, 이제 다 끝났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왜 사람들은 내 치즈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하고 툴툴거리고 돌아오는데 문득 마음속에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네가 치즈를 만들고 네가 치즈를 파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모시고 회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게 지혜였어요. 치즈를 만들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치즈를 만듭니다. 그럴 때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치즈를 만듭니다. 치즈를 만들어 가지고 마차에 싣고 팔러 나가면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막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 사람들이 생각이 나고 어느 마을이 생각이 나고 막 다니는 겁니다. 장사가 제법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이 트럭에다 싣고 다니면서 치즈를 팔게 되고 전국 여기저기에다가 막 치즈를 이렇게 배송하는 일까지 하게 되면서 오늘의 저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지혜가 생겼고 그것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사람들에게서 얻는 지혜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제일로 생각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제일로 여기고 나서 그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 지혜를 받고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를 받아서 명철해지라는 말씀이죠.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를 받아 그 마음이 밝아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마치 지혜를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 사람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고, 전에 생각하지 못하던 걸 생각하게 하고, 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명철한 상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밝아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런 체험을 하고 살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서 명철한 사람이 됐습니다. 달라졌죠. 그래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난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사람들을 다 놀라게 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3장에 나오죠. 이건 솔로몬의 재판, 그래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 읽지도 않은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창녀 두 여인이 왕을 찾아와서 이 아기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달라고 재판을 청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두 여인이 같은 집에 사는데 3일 차이로 아기를 낳아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그만 잠버릇이 못 됐는지 아니면 체중이 많이 나갔는지 아이를 깔아뭉개가지고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밤에 몰래 가서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다른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기 젖을 먹이려다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 여인이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밤새. 그래서 둘이 싸움을 했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게 누가. 억울한 여인이 왕 앞에 와가지고 자기 아기를 찾아달라고, 저게 내 아이인데 왕이 재판을 잘 해달라고 이제 고소를 하고 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잘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 뜬금없이 사람을 시켜서 나가서 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아니, 웬 이 마당에 왜 칼이 필요합니까? 칼을 가지고 오게 했어요. 그리고 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아이를 반으로 쫙 잘라가지고 두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다. 이 사람이 칼로 그 아이를 자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진짜 엄마가 마음이 막 다급해가지고 왕에게 뛰어와서, 왕이여, 내가 이 아이를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이 아이를 죽이진 말고 저 사람이라도 주라고. 저 사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솔로몬은 바로 이 여인이 진짜 이 아기의 엄마라고 재판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솔로몬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았다는 거잖아요. 칼을 가지고 오라. 왜 이 대목에서 칼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도무지 누구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그 두 여인을 지켜본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나 그 마음을 지켜본 겁니다. 아이가 죽으려고 하니까 막 그 마음이 불붙어 가지고 막 쩔쩔매는 그 여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이 아기의 엄마라는 사실을 찾아낸 거죠.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를 얻어서 지혜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런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 사회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가운데 소박실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박실제론, 나이브 리얼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뭐 번역을 조금 소박하게 했어요. 소박실제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이브 리얼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합리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왜곡됨 없이 똑바로 인식하고 있다는 과도한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합리적인 존재고 나는 이 세상 있는 일들을 왜곡됨 없이 나는 똑바로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산다.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도하다는 거예요. 과도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소박 실제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소박 실제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자신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인한 오판을 내리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문제 해결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자기 고집이 센 사람들, 내 말이 옳고 네가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날 따라와야 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소박 실제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합리적인 존재고 내 판단은 늘 옳고 바르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일대학교 제프리 코헨 교수팀이 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잖아요. 지금은 공화당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입니다만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죠, 미국에. 공화당원들은 공화당이 내놓는 정책을 지지하고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책을 지지하는 게 이제 보통 통례죠. 그래서 이 제프리 코헨 교수팀이 민주당원들과 공화당원들에게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과 공화당이 내놓은 정책을 살짝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공화당이 내놓은 정책을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이라고 민주당원들에게 제시해주고, 반대로 공화당원들에게는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공화당이 제시한 정책이라고 제시하면서 지지할 것인가 그 내용을 보고 지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얘기했더니 대부분이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표를 했고, 또 반대로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이 제안한 그 정책을 민주당인 것인 줄 알고 지지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정당을 보고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정당과 관계없이 그 정책을 보고 판단합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들은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결정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 소박실제론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박실제론에 사로잡히기 쉽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박실제론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볼 때 야당일 때에 반대하다가 여당이 되니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 진영 사람이 저질렀으면은 옹호하는데 상대방 진영 사람들이 저질렀으면 그거를 그냥 격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에 나선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소박실제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사람을 그렇게 속이는 거죠. 유튜브를 딱 보면 거기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요소를 늘어놔요. 요소를 쫙 사람들을 현혹하도록.
근데 그 사람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정반대 얘기를 했던 얘기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주장, 이렇다니까요. 소박실제론에서 보듯이 세상의 주장과 논리는 오류투성이고 왜곡투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밝아져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사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밝아져서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갈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